네, 오늘은 3.1절 예배도 함께 드립니다. 어제가 3.1절 기념인데,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온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근래에 와서 일본에서 참 좋지 아니한 이러한 역사 왜곡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참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대한민국, 우리가 복을 누리며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에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성장함에 하나님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 주시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워진 귀한 힘을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이는 복된 힘을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더욱 주의 나라 위에 일할 수 있도록 삶에 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창고가 차고 넘치게 복을 주시며 기한 안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황충의 치매를 막아 주옵소서. 흔들어 누르고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들 가정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내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의 영혼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혼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내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부끄러워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에 분개한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랬냐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유대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곧 스스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내용에 보면 율법으로 흠을 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인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청년입니다. 앞길이 창창하던 청년이에요. 똑똑했습니다. 당시에 최고 학벌을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을 나온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가 복음을 모를 때에 복음을 자랑하는 자들 보고 분개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중에 사울이란 청년이 가장 싫어하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울이란 청년에게 다가와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이 사울이란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란 청년의 마음속에는 예수는 이미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여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찾아와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예수님이 복음의
본질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게 된다는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배웠던 모든 학문과 종교적인 열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 바울이란 청년이 변화되어 사도 바울이 되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지금까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였고 복음을 전한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 핍박하던 그 사울이란 청년이 변화되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수행하는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만 참된 구원이 있고 복음에만 참된 생명이 있는 것을 그가 안 후에 그는 지금까지 열심히 낸 모든 것 버리고 이 복음을 평생을 들여 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생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믿는데 그럼 복음의 정의가 뭐냐?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이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복음이 뭔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살아가는가? 왜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지 않는가? 복음이 뭔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 찾으세요. 다 주일학생들도.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까지만 읽는데 1절은 우리 유년부, 초등부가 있습니다. 1절은. 그리고 2절은 중등부, 3절은 고등부. 들었죠? 크게 읽어야 돼요. 유년부, 초등부 2절 시작. 들리질 않아. 다 같이 크게 우리 유년부 큰 소리로 시작. 중등부 3절 시작. 고등부 4절 시작. 우리가 믿는 복음의 정의, 복음이 뭔가를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는데 그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사건을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이 미리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첫째는 다윗의 열통을 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육신으로 오셨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을 성경에 미리 기록된 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분은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들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인성과 신성, 사람은 인성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예수님의 성탄, 우리가 성탄절날 예수님 오신 사건을 성경에 보면은 경을 응하리 하셨님이니라. 그 성경 말씀,
선지자들 통해서 기록된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마리아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곧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그 얘기 속에 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 말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세가 되는 것을 응하게 하는 사건이라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에 대해서도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 인민이라.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주셨는데 그것이 응하는 사건이라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셨던 그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룰 사건을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던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라고 말해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야, 나 믿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은 다 거짓말쟁이, 가짜들이야, 가짜들. 우리 말하는 새빨간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지. 그 사람은 다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믿는 복음의 그 대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통해서 그걸 자랑하고 전하는 그 제자들 볼 때 어리석게 본 겁니다. 저 바보들. 예수는 범죄인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했는데 그걸 전하니 저 바보들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미워하여서 그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고린도서 1장에 보면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한 자들이 미련한 것이로요 구원 얻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1장 18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이거는 다 같이 우리 크게 읽읍시다. 찾으셨죠? 우리 주일학생도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봤어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줄 모르고 그걸 미련한 것으로 봤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고 나니 그게 아니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걸 구원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알은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으로 여긴 겁니다. 자랑으로 여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저 어리석은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데 뭐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러면서 그를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지만 이 진리를 알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삶의 전생애를 드린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그걸 자랑으로 여겼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옥중에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생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안 후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며 그 복음을 삶의 전체를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의 신분을 그 복음의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는 평생을 살아갔다면 자랑으로 여긴 겁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생 여러분들, 예수님 자랑합시다. 친구들이 예수님 자랑해야 돼. 야, 나 영화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 너도 예수 믿어야 돼. 이거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 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제가 웃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기 전에 뭐 보통 집에서 샤워하는데 너무 몸이 피곤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당신 사우나 그 티켓이 하나 달라는 게 주더라고 해서 그거 갖고 와서 사우나 들어가가지고 소금 사우나탕 있잖아요. 거기가 제일 편안한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좀 한잠 자려고 누워가지고 몸을 피곤한데 여자씨들 할머니들이 그냥 몇 명이 들어오는 거야. 이 사우나탕에. 왜 사우나 거기 가면 여자들 이렇게 많은지 여자씨들이 들어와갖고 막 이러면서 그거 누워요. 하여튼 무슨 얘기하다가 그분들하고 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할머니들 나이가 얼마였더니 다 나보다 생김새는 나보다 나이가 다 많아 보이는데 어린 거예요, 나보다. 그래서 내 동생 뻘되네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죠. 교회 나갑니까? 그래서 뭐 안 나,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참 구원받고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한 게 그 사우나탕에서 그랬더니 그 얘기 듣는데 누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누가 일어나는 게 그게 있어요. 그 할머니 중에서. 우리 교회 김덕숙 권사님이 그 사람들 같이 왔다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러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날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속으로 무서운지. 야, 어디서나 우리가 말 조심하고 복음을 자랑할 때에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우나탕에서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 예수 믿으라고. 그러다 우리 권사님 거기서 만난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참 이게 목사지만 누구든지 다 어디서나 말 조심하고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 특별히 어디나 가서 예수 자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진 적이 있는데 우리 주일학생들 여러분들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면 예수 자랑이에요. 예수 자랑.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천하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거는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아는 후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자랑한다.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서 1장에 보면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자랑하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좋아하고 그걸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예수 전하다가 잡히면 죽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걸 자랑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학생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디나 가나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자랑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늘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그 복음을 위해서 참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위대한 사람으로 쓰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들으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빌려 이 땅에 보내신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로 믿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모든 성도의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